신명기 32장 36절에서 52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허락하신 본문인 신명기 32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엎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부요하고 만족스럽게 되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다른 신, 곧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드렸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부모에게 대한 폐역과 불순종도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한 죄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정직한 자, 사랑받을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애칭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였던 물질적 풍요는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할 영역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질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거짓 만족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본질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그것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물질주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임을 망각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우실 것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재앙이자 모든 재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재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어도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도 아닌 다른 하찮은 것들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분노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의 저주들을 동원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라는 말씀은 여호와 즉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39절 말씀에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대적들을 향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43절 말씀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까닭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세가 폭발하게 됩니다. 물은 주어졌지만 그 물을 그의 분냄과 성남으로 드러나고 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거기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목을 축이긴 합니다. 그것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쳐서 산산조각을 낸 것은 반석입니다. 내리치다 라는 뜻의 히브리 말 나카라는 말은 살해하다, 죽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자신의 뜻에 벗어나도 하나님으로 원망합니다. 조금도 주님께 나를 맡길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데 주님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에 따라 주객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얻고 얻지 못하고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거기서도
물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믿고 따르고 서 있는 그 존재의 기반을 깨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위에 그의 인생을 새롭게 쌓아 올린다면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모세가 없어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건너게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또한 신자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적셔주고 풍요를 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반석, 아버지, 독수리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물질주의와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이 넘어진 문제였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노래의 결론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인품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유일하고 강력하며 동정심이 많고 신실하시고 늘 살아계시며 영원하고 주권적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후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이 노래를 주시고 부르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경고가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초로 세운 반석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수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과 방향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무략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백성은 영원히 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패배하거나 적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100년을 살 것 같이 일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 있어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무략이 있어 말씀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의 반석이신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보호자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한 분이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